이 13장 삼손의 이제 등장 장면입니다. 직전 장면입니다. 크게 봐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10장 전체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행악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악이 먼저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는 뭡니까? 거기 보니까는 꼭 뭐 예수님이 탄생할 때라든지 또 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도 그렇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도 그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이제 탄생시킬 때도 그랬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늘 이 삼손의 잉태 삼손의 잉태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제 8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엔젤이라고 하죠. 영어로 엔젤, 그죠? 엔젤.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도 지금 날개 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천사라 그러면 날개 달고 온다는데 성경에 날개 달고 온 천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 1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신학에 보면 천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뭐 천사 론 이 신학에서 보면 론이라고 그래요. 론은 영어로 보면 띠오리죠, 그죠? 이 띠오리란 것은 뭐냐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학설입니다. 이 론이란 것은 이 성경하고는 또 다릅니다. 성경은 캐논이잖아요, 그죠? 캐논. 정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론이라고 갖다 붙이면 천사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천사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간들이, 학자들이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천사를 본 사람도 없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사의 내용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론, 뭐 이거를 우리 하기 전에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삼손의 탄생 직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죠? 악. 성경은 왜 지금 다시 악을 행한다고 그러죠? 다시. 악입니다. 우리 악을 행하면은 한 번만 하고 맙니까? 두 번만 합니까? 계속 악을 행하죠. 계속 악을 행하고 있죠, 지금도. 맞죠? 우리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소멸되면 참 좋은데 악은 언제까지 행할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육을 가진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서 그 지방에 평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또 옛날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한 대표적인 악의 내용이 뭐냐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저들이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계신다면 참 좋을 텐데 계속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과 교제를 나누고 또 우상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그 우상의 형태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악을 행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요? 1절 보세요. 40년이죠. 왜 하나님은 뭐 한 50년도 주고 한 30년 주면 되는데 왜 꼭 이래 40년을 많이 주실까요? 성경에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요 항상 뭘 내냐면 고난을 통한 성숙, 이것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정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기도하셨어요? 40일을 기도하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이죠. 그것도 40이죠. 맞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오는데 밤낮 주야로 며칠간요? 40일간 밤낮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지고 40일을 갖다가 그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정탐할 때 며칠간 보냈어요? 40일을 보냈죠.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 그 다음에 완전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상징적인 숫자가 4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또 뒤지게 아주 그냥 또 한번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이게 40년 동안 한번 고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예, 당연 40년 다 돼갑니까? 야, 40년 전에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자신이 내가 40년 다 돼간다고 할 때 40년이 딱 되는 해에 완전히 고난이 끝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서 다시 악을 행했더니 40년 동안 누구 손에 보냈죠?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을 의미하죠. 이 블레셋은 오늘날 지명을 얘기하자면 이게 다른 말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 전쟁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4차 중동 전쟁까지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이 지중해에서 위쪽으로는 이 신발 이게 이탈리아가 있었고, 또 옆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요게 이탈리아고, 요거는 그리스죠. 이 그리스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밑으로 이 지중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이죠.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김정수 선생님 오신 것이 어디예요? 튀니지죠. 튀니지가 바로 요 위에가 여기 튀니지예요. 예. 그러니까 고대 한니발 장군이 와가지고 이곳을 점령을 하고 가로타고 여기 있었죠. 오늘날 튀니스 요거하고. 그런데 지금 지중해 동쪽 요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요 양쪽 뭡니까 이게 지중해 연변에 붙은 5개 도시가 전부 다 블레셋 적입니다. 대표적인 5개 도시가 가자 알죠? 가자 지구에서 늘 분쟁이 일어나죠. 가자, 에스클론, 그다음에 에글론, 갓, 이런 도시들이 전부 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두셔가지고 계속 가나안 정복할 때 이 모든 족속들 다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았죠. 그래 놔두니까 결국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심지어는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은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 다윗 왕 때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완전히 한풀 꺾여 버립니다.
꺾이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아수르 왕국, 그 다음에 그 뒤에 저기 누구야? 바벨론 왕국 때 완전히 전부 다 소개돼 버립니다. 소개되고 나머지 찌꺼기 남은 것이 지금 남아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토를 회복한다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흩어진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들도 흩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죠. 원래 여기 정착한 다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 위에가 터키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터키죠. 터키가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요즘 터키라는 나라 없어졌죠. 터키가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티르키예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버마가 나라 이름이 뭐 바뀌었죠? 버마가 여러분 버마 아세요? 이름이 나라 이름 바뀌었잖아요. 미얀마 아시잖아요. 이제 터키 없어졌다고요. 터키가 티르키예로 자기들 헌법에서 해가지고 티르키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티르키예.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 이 터키가 원래 뜻이 뭐냐면 칠면조 아시죠? 칠면조.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 원래 이제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 이게 터키잖아. 터키인데 어쨌든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지중해 이 동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바다잖아요. 바다 요 5개 도시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은 바다에 신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다곤 신이었어요. 다곤 신은 머리에 뭘 쓰냐면은 물고기 아가리 형상에 이게 어관을 씁니다. 그래 다곤상 신을 써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머리에다가 뭘 쓰냐면은 이게 로마 교황이 머리라면은 머리에 이걸 써요. 보셨죠? 로마 교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물고기 아가리 형상이거든요. 요 신을 다곤이라고 다곤 신이라고 그래요. 다곤이 반신반어입니다. 반신반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거든요. 그런데 이 반신반어에서 나온 그게 뭐냐면 인어 아시죠? 인어. 이 인어가 결국은 사실은 우리 해운대 가면은 옛날에 요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인어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아 그래 있죠. 그래 여자가 근데 뒤에는 물고기는 저기 고기고 이게 전부 다 다곤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어상 보고 좋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보니까는 옛날에 그 뭐 아이들 그 유치원에서 하는 그 뭐 있대요. 샤크 뭐 하여튼 노래가 나오는데 베이비 샤크 아기 상어하고 말고 또 하나 또 있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뭘 집어넣냐면 다곤신을 집어넣으려고 만드는 헐리우드의 악한 시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지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이 머리에는 물고기 아가리 형상의 다곤신의 이 왕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이죠. 나가면서 그래.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자체가 다곤신을 섬겼던 이방신의 본거지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블레셋은요, 저기 이제 여기 이태리 로마입니까, 그죠? 로마에서 들어오는 이방 사상, 그리스에서 들어오는 인본주의, 터키에서 들어오던 그 시리아 이쪽하고 들어오던 그 뭡니까 티그리스 강, 그쪽에서 들어왔던 온갖 그 악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이쪽 여기서 있었던 그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이방 종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이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로와 그렇죠. 시돈과 두로 맞죠? 시돈과 두로. 그러니까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얘들을 갖다가 번성케 하셨냐면 이스라엘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도
아직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한 방에 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안 치고 그냥 놔두신 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정신만 좀 차리면 될 건데.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 안 들 때 누굴 보내요? 블레셋을 보내는 거예요. 맞죠? 블레셋 많이 왔죠?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늘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블레셋도 올라가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올라가면은 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다 흐르고 다 흘렀죠. 가인의, 에서의 뭐 다 에돔 족속 다 그거죠. 사실은 한 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내가 한 배에서 난 새끼가 이 새끼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놈이고 저 놈은 아주 악한 놈이고 이게 누구한테 있어요? 내 배에서 났다니까. 맞죠? 우리 한민족만 생각해 보세요. 남쪽은 그래도 민주주의인데 저 북쪽은 저 악한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세상에서 악독한 민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니까 상징적으로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욕할 것도 없어.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그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게 싼 거지. 싸죠. 네, 쌉니다 아주. 지당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맞다. 40년이 아니라 뭐 출애굽할 때 40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당해도 나와가지고 출애굽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건 나왔다고 옛날에 고기 먹던 거 생각하고 부추 전구지 찌짐 먹던 거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이런 인간이라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오늘 이 단 지파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꼭 이러한 때 구원자를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도 우리가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맞죠? 나중에는 두 눈알이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그 두 눈알 빠지고도 살 수 있죠. 살 수는 있죠. 근데 고통스럽지 않을까? 비참하죠. 두 눈알이 뽑히면 만약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나서 눈에 뭐가 들어갔다면 눈 못 사잖아요. 그럼 눈알 뽑아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눈에 이제 인공 눈을 넣고 하기는 하는데 삼손도 지금 두 눈알을 인공적으로 뽑혔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자 그거는 오늘 얘기 안 하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가? 천사가 찾아와요. 2절을 보세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소라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죠. 꼭 희한하게 뭐 인물 된다 하면은 아이를 또 못 낳아. 그죠? 인간이 좀 될라 하면 잉태를 못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만 술술 잘 나. 그죠? 우리는 막 어쨌든 뭐 아이만 선풍선풍 나. 근데 요 위대한 인물도 뭐 아이를 못 낳아. 그죠? 요게 우리하고 그들과의 차이인데 그래도 우리는 애를 잘 낳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렇죠. 그 애를 못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이런 장면 보니까는 예수님도 뭐 그렇죠. 물론 동정녀의 말에게 낳았지만은 그다음 뭐 사무엘은 어때요? 순지자 사무엘은 한나가 또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뭐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를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 뭔 미움이 있다고, 그죠? 그렇게 애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 보면 애를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주들이 애를 못 놓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예. 자,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잉태하지 못할 아이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조심해라. 뭐를 먹지 말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5절에 보니까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마라. 삭도가 뭐예요?
머리, 칼, 면도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는 그 아이가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무슨 사람? 나실. 자, 이 나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렛이란 얘기예요. 나자라이트. 이 나실은 나사렛.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렛이란 지방 이름이죠. 그죠? 지방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원어의 라이트라고 하는 요게 라이트가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지방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 이게 이제 민수기 6장 가면 나실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실인의 의무에 대해서 민수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나실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니까 성별돼 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구별된 사람들. 구별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쳐졌다. 헌신됐다. 헌신. 예, 구별됐다 하는 것이 뜻이고 헌신됐다. 예,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실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나실인이죠. 그러면 저는 밀양 사람인데 밀양인, 나실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부족으로 치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나실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별되고 헌신되었다는 건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적으로 얘기하는 나실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이 돼야 되겠죠. 영적 우리는 나실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나실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실인이다. 특별히 성별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깎지 말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이 사실만 하나만 보더라도요, 성경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사사기까지가 계속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일들을, 사건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냐면은 주로 천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사기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 시대로 들어가면은 천사보다도 주로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 고대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역사 시대 들어오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암시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고대 천사부터 이제 선지자로 넘어가는 시대니까 이제 천사가 지금 많이 나오는 편이죠. 뭐 천사는 많이 나오죠. 뭐 성경 곳곳에서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는 그때 그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더라.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가 어떤 겁니까? 날개가 달리고 뭐 천사면은 와, 이게 뭐 머리에 무엇을 뭐 쓰고 이렇게 옷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예. 천사의 용모가 내가 심히 들어 그에게 어디 왔냐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그가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만약에 뭐 이상한 짐승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나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죽는 날까지 나실 사람이 된다. 왜 여러분들 포도주나 독주나 먹지 마라 했는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니까는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에서 나는 게 어떤 겁니까? 포도에서 나는 거는 뭐예요? 포도알, 포도씨, 또 포도 껍데기. 그 다음에 이것만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이 들어가면 여기 뭘로 변합니까? 포도주. 참 희한한 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추워요? 꺼줄까요? 에어컨 조금 올릴게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이 뜻은 뭐냐니까 포도도 먹지 말고, 근데 포도를 먹으면은 이 포도와 연관된 반드시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 했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포도를 먹으니까 나중에 포도주까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막 술도 마셨으니까 술을 마시면서도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안 마시려고 애를 많이 썼죠. 예. 그런데 그때 초창기에 내 힘으로 술을 안 마시면은 뭔가 잘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술이란 것은 딱 들어가면은 술이 한 잔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니까 바로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술 때문에. 그러면 술은 항상 뭐가 오냐니까 쓸데없는 용기를 발동을 시켜요. 맞죠? 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법보다 주먹에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은 뭐가 되면 음란이 또 들어와요. 머리를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포도를 하나 먹었는데 포도주까지 연결된다는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연관된 모든 악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거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갖다가 경계해야 되는 게,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오죠.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허용하면은 거기에 더 큰 악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속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마노아가 주님께 간구하여 오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야, 삼손 아버지 마노아가 대단하죠.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네가 아들 낳았는데 나실인이 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이죠. 맞죠? 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바로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뭘 기도했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자꾸 간청하고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던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뭐라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들 진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를 다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는 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들판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왔지만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지고 여보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당신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분이니까 그가 말하는 내가 그다. 예. 마노아 이제 당신의 말씀들대로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지시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또 물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네 아내한테 말하는 모든 것에 주의해라.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여러분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하죠. 많이 경험 있으신가요? 예.
우리 전도사님께서 재보신 적 없으신? 전혀 없으시구나. 술을 이래 냄새만 맡도 취하죠. 근데 그럼요. 술이란 것은 마시면 취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우리의 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도 이 8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나오죠. 홍수가 나오는데 다 해가지고 이제 기껏 잘 했는데 노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를 마치죠. 마친 뒤에 그냥 잤어요? 벗고 잤어요? 왜 벗고 자는데? 그냥 자지. 그 술을 먹으면 이래 된다니까. 술을 마시면 옷을 벗고 잔다니까. 왜 벗어요? 왜 벗어? 여러분들 보세요. 술이 사람 실수하게 만든다니까. 나는 기분 좋아서 한 잔 딱 하는데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경험도 뭐 한두 번이. 여러분들 술이 사람 망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삼손 나실인한테는 어떤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면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내가 그녀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그런데 삼손은 나중에 포도주보다 더 악한, 그죠? 그것도 일을 또 하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를, 그죠? 그건 두 눈알까지 뽑히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 우리와 함께 머물었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비록 네가 나를 머물게 하겠지만 나는 네 빵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빵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안 먹으면 배가 어떻게 해요? 고프잖아. 계속 고프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번제예물 드리려면 너는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는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16장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갈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16장 10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는 그 천사가 말하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또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해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되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아래 너 자신을 복종시키라 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 수가 많음으로 셀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한테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 현장에서 말씀하실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천사로 이제 보이겠죠.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네 빵을 먹지 않는다. 이는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었단 말이죠. 17절에 마노아가 주님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 이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천사는 좀 일반 천사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죠. 뭔가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용광로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한 사람이 더 계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예수님처럼 아마 이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뒷장면에 또 나타나요. 19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마노아가 어린 염소 한 마리와 소재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반석에 드리니 그 천사가 기이하게 행함으로, 기이하게 행했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기묘자라고 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기묘자라고 했을 때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원더풀이 되죠. 원더풀, 원더리스. 이게 이제 요게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기묘자. 이 기묘자가 원어에 뭐냐면 원더풀, 원더풀 웍 이렇게 돼 있어요. 기묘한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이 원더풀 해가지고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천사가 기이하게 행함으로, 여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고 나오는데, 이 기묘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예. 이때는 삼손 때는 예수님이 없었다 그런 거 아니죠. 예.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다. 여기 놀라운 분인데, 이 놀라운 분의 개역 개념 기묘자로 나타나 있죠. 이 놀라운 분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 되어 있어요. 상담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원더풀 워크 해가지고 이 기묘자가 바로 메시아에 속는데,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로 되어 있죠. 상담자. 우리 예수님은 상담자. 그 영어로 뭐 카운셀러 되어 있어요. 우리를 카운셀러 한다는 얘기죠. 상담해 준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 상담할 때 누가 가면 돼요? 예수님하고 하시면 돼. 맞죠? 우리를 진짜 상담해 주시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그분은 놀라운 분이신 상담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고 화평의 통치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기 지금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기이하게 행함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바라본 적.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이하게 행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들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사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기묘한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살아 있을 자가 없다 그랬죠. 없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았죠.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우리한테 나오어져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는 이럴 때 성부 하나님 보고는 못 살아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면했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유일한 대면했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대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로 나타났던 그들에게 성자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인데 이때마다 또 육체로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지만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기묘한 일이라 하는 요 부분들이 어쩌면 그와 연관되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는 불꽃이 단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지금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는 하려면 불을 누가 붙여야 돼요? 사람이 붙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붙였어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 불꽃이 어디서 나왔어요? 단에서부터 불꽃이 나옵니다. 벌써 이거 자체가 기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면 레위기 6장 13절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불을 누가 붙였어요? 하나님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끄면 되겠어요? 우리가 끄면 뒤지죠? 뒤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붙이신 불을 우리가 끈다면은, 우리가 소멸시킨다면 이거는 아주 그냥 철퇴 맞을 일이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선양 제단에 붙은 불을 꺼지지 않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주님의 천사가 단의 불꽃 가운데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봐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와, 지금 우리가 이 장면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번제와 소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지금 영이 가득하고 지금 모든 제사를 다 드릴 준비가 돼 있는데 불을 땡기려 하는데 내가 불 땡겨도 저게 불이 그냥 갖다 붙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천사가 이제 공중으로 쫙 올라가죠. 21절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서야 마노아가 그가 주님의 천사였음을 알았더라.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다니엘 8장에도 보면은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다 비슷한 장면들입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걱정을 합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진짜 지혜로워요.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안 죽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소제물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고 불도 안 땡겼을 끼다. 그렇죠? 이 불을 우리가 땡기고 이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데 우리를 설마 죽이시겠나?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을 거다. 이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해주셨을 거다. 너희들한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지혜로운 여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 마노아의 아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삼손이라 불렀다. 삼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 이 삼손은 원뜻이 봉사하다. 그 다음에 뭐 헌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봉사, 헌신. 또 다른 말로 하면 태양.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 헌신, 태양. 이 뜻이 삼손의 원어랍니다. 자, 그 아이가 자라가니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주님의 영께서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단의 진영이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이 단 지파는요, 단 지파는 그 민수기에 보면은 한 6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단 지파는 그 수라라는 그 가족, 한 가족밖에 없더라고 보니까는. 아주 적어요. 적은데, 이 단 지파에서 용사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에서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찾아올 때 항상 우리는 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여기라고 했던 말씀처럼 저들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4장부터는 이제 삼손이 행했던 일들이 쭉 나오는데 재미가 있어요. 자, 오늘 삼손의 등장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실인으로 오늘 기도할 때 구별된 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악을 버리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